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예. 요즘 조금 저희가 좀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봐 주시고, 가능하면 손도 한번 잡아 주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겁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며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네. 주며듭시다의 뜻을 잊지 않으셨죠? 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항상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거,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렸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봐주면서 지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합니다.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다 훔쳐가려고 한다. 다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점점 야곱이 있을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야곱의 출신지였다면 걱정이 없었겠지만 지금 있는 곳은 야곱에게는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지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곳에서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객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척인데 뭘 그렇게 객이냐 하는데 라반 잘 알고 계시죠? 잘 속이고 야곱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자기의 딸들까지 이용하는 그 라반이 결국 조카가 뭐 그렇게 애틋했겠습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언제나 객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금 무섭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죠. 자기의 기억으로는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형 에서. 그 형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보자마자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계속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면서 과연 이 고향의 분위기가 어떨까? 형의 분위기가 어떨까? 알아보기 위해서 형이 있는 곳으로 종들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또 무서운 얘기를 하죠.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400명이나 끌고 오잖아요. 그냥 자기를 환영하려고 그랬으면 400명까지는 필요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야곱 생각에는 굳이 뭘 400명까지. 그런데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야복강만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 세상 아빠들 중에 가장 비겁한 행동을 하죠.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이 강을 건널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상은 뭐예요? 위험이 있을 때 아빠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빠가 지켜주고 남편이 지켜주고, 이게 남편상 아빠상인데 목숨이 경각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이 온 가족들을 다 모두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의지해서 야곱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의지해서. 자,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곱은 에서와 아무 탈 없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와 화해를 했고요.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무서웠던 형 에서와 다시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서는 50% 먹어주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야곱은 자기 동네에 왔잖아요. 자기 출신지에 왔잖아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야곱에게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잘들 읽으셔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죠? 바다나름까지 갔다가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게 있어요. 바다나름으로 가면서. 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괘씸하시죠? 자, 창세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베델 이곳에서 기도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거고요. 제 소유 중에 10분의 1, 11조 하나님의 것을 항상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그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자, 야곱이 서원을 했고 이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죠. 갔다가 정말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할 일은 뭐냐? 베델 땅으로 가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중간에 보면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했던 실수를 야곱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풍족한 땅인 이 숫곳, 자기의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비옥한 목초지인 이곳에 야곱은 그만 마음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풍족한 삶과 위기 없는 삶은 야곱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 할아버지처럼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야곱의 행위는 결국 가족의 참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오히려 당당하게 야곱에게 와서 디나와 혼례를 치르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차별 살인이 일어났고요. 노략질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이런 살인자가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리더요, 영적 길잡이였던 야곱의 안일한 행동에 의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범죄와 연결된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다가 현실에 취해서 살인자의 가정이 됐고 약탈자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살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야곱은 이제 돌아오니까 됐다!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양들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거 잘 키우고 살 좋은 땅인 숫곳에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원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원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딱 찝어주신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 가정이 지금 약탈자의 가정이 됐고요. 살인자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네가 의지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때도 야곱의 소원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 저번에 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찾아오셔서 네 소원을 이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소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잊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베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좋아하고 더 먼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버려라 라고 말한 이방 신상이에요. 꼭 이렇게 신상을 들고 있어야만 이방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이방 신상인 거예요. 야곱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베델로 갈 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인 예배 시간보다 더한 관심거리 그거 버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끔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방신상을 버려야겠구나. 내 마음속에 이방신상을 버려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물론 가끔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정결에 가까워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곁에 있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좀 더 정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 있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할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아주 잘하는 거 있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기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롯 할아버지처럼 눈앞에 좋은 것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풍족한 삶에 안주했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바로 이게 마음을 바꿔라. 그거예요. 옷 좋은 거 번쩍하고 번쩍번쩍한 거 입으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숫곳이란 곳에서 정착하면서 풍족하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방신상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풍족한 것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아예 싹 바꿔라. 바꾸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게 바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고쳐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우리, 의복을 바꾸어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이 베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것에 있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검은 것에 있게 돼, 검은 것이랑 가까워지면 내가 검해지고, 내가 빨간 거에 가까이 있다 보면 빨개지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자꾸 가까이 있으면 동화되기 마련이에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직접 많이 경험했던,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한 야곱도,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은 야곱도, 축복까지 직접 받았지만 그 축복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숲곳에서 그곳의 삶을 보다가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하고 좋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만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이유 다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세상 닮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닮으려고 자꾸 예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만난 이 베델로 올 핑계, 올 기회,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만의 베델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만의 베델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이 아닐 때가 많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일로 정해놨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하러 갑니다. 물론 다 팽개치고 오직 이것만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내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1번이 되자, 그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곳을 잘 들여놓고 과감히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을 딱 거절해 보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더 좋다. 난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베델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다리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잊고 지냈지만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오기만 해. 나를 만나기만 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은혜 다 부어줄게. 하나님 그러고 계십니다. 언제나 참 좋으신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베델을 만드시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서 이 베델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혹시 또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까지는 아니네. 청년, 또 청년들과 청소년의 부모님들, 또 아동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유치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역시 일산 영문교회의 청년, 청소년,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의 자그마한 베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베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거예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말한 것들, 이방신상 버려라,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 선생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거 다 하고, 이방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 바꿔 입는 거 다 하고 일상영문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 아동부, 유치부의 베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모든 일을 같이 함께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서 아버지를 만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 하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